2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른 아침 깨어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일평생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조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종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주 앞에 아뢰는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주님 우리의 마음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망을 아시는 주께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소망과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더 깊이 뿌리 내려지는 거룩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심히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더욱 강건해지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에 독수리 날개를 달아 주셔서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며 결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 손잡고 일어나 다시금 인생의 모든 경주를 잘 달려감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온 가족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 건강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일마다 형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늘 주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앞서 가시면서 우리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의 심령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보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 인생길을 지도하고 계심이 깨달아지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 하루 종일 수고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멍에를 하나님 기쁨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짐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감사와 평안과 찬양의 그 찬송 소리가 우리 성도들의 낯빛을 변화시켜서 그 낯빛에서부터 주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덮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저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마음이 가득 차서 늘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은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인 줄로 알아 중보의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므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며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릴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득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심령으로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음미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또 믿음이 약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이 무겁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를 믿는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드리는 중요한 그러한 생각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내 의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한 가지 기도는 주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내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이 제자의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성경의 문자적인 그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이 말씀이 오해가 되어서 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구절구절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이 25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여기서 함께 갈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함께 갈새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예수와 동행하였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길을 같이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죽임을 당하고 또 제4흘 만에 살아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당신에게는 마지막 길이구나, 죽음의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25절의 표현은 이렇게 나와 동행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과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고 나는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러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저들이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을 알고서 나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처자식을 심지어 부모까지, 아니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이 번역을 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정말 깊이 마음 가운데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를 합니다. 성경이 참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와 또 형제와 처자식까지도 뒷전으로 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26절의 말씀에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표현법 중에 우리가 어렵게 말하면 수사학이라고 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건문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법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너희들이 만일 미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건이 있다면, 그러면 이걸 조건으로 읽으면, 그렇게 너희들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러면 이것이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문으로 읽어서는 안 되시고 두 번째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을 부정문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다. 결국 뭡니까?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다. 즉 더 좋아한다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결국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러한 말씀의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떠한 부모나 형제나 또 처자나 심지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26절과 2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얼만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죽을 때까지 영적인 숙제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무겁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내게 주어져 있는 나의 십자가를 내가 능히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28절서부터 이제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비유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망대를 만약에 세운다면, 커다란 이렇게 건물을 만약에 세우려고 한다면 먼저 준공할 때까지 내가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준공할 때까지 다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마련이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한 비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약 공사를 시작한다면 중간에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가지고 있는 비용이 없어서 이제 그 공사를 중단하게 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 이어서 31절의 말씀에서는 어떤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과 싸움을 벌일 때에 전쟁을 벌이러 나아가면서 자기에게는 군사가 1만 명이 있는데 상대편 적군은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면 가만히 앉아서 먼저 생각할 것은 내 나라의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 상대편 2만 명의 군사를 내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잘 따져보고 계산한 다음에 만약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빨리 신하를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매듭을 짓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33절의 말씀에서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가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33절의 말씀에서는 더더욱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조차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종종 이 말씀 때문에 이단이라든가 사이비 종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재산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바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이단 사이비 종파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더욱 우리가 마음 깊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강조점을 모든 소유를 버리는데 강조점을 두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그러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이 다만 물질뿐이겠습니까?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 물질을 버리는 것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단념하고 포기하고 주님께 내 모든 나의 생각과 내 의지까지도 내려놓는 것. 심지어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님 앞에 내 자존심까지 내어버릴 수 있는 것. 이건 어떤 점에서 소유를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그 모든 잘못된 죄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모든 소유를 했을 때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 나의 고정관념, 나의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나 자신의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희생할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단념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물질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미움의 마음과 증오의 마음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고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까지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 또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의 포기, 단념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과 또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정리하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듯이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된 생각과 죄와 자기 자신의 그 그릇된 욕망과 자아와 자존심까지 주님 앞에서 포기하듯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날도 주님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며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34절과 35절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쓸데없어서 내버리게 된다.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앞서서 25절에서 쭉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서 버리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너희들이 온전한 맛을 지니고 있는 소금처럼 그러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진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어야만 쓸데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어야만 쓸데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생겨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5절 맨 마지막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러한 표현을 종종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들을 귀 없는 자들은 듣지 못하게 될 거다. 들을 귀가 없는 그 심령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족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쉽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쉬운 길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삶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께서 참으로 칭찬하시고 또 기뻐하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히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마음 가운데 품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신실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자존심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미움과 원망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도 내버려야 하고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가치에 뜻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아멘 화답하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 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인생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식구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소망하면서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갈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 그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